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게 우리의 죄악이다. 우리의 세상의 연약함이다. 그리고 원수막이다라는 부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파괴하는 거에 대한 분노의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슬피 울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말씀 나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슬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슈브, 되돌아가는 거, 고치는 거, 실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한 가지라도 달라지시라. 그래서 180도 달라지면 큰일 나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0.1도라도 달라지시라.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다 못 나눴고 또 이번 주에 이어서 나누려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회개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 나눠야 될 내용들이, 깊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지난주와 같이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 용서하심이,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이게 다 영적인 공급이에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은 뭐냐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됨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로 자꾸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오래간만에 햄버거를 한번 먹으려고 롯데리아를 가서 이렇게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가서 권사님들이 주방 봉사한다고 오셨다가 거기 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딱 만나서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차례가 돼서 받아서 왔는데 이 음료수를 꽂으려고 했더니 구멍이 잘 안 보여가지고 빨대를 이렇게 구부려서 쑥 집어넣었어요. 세상에 이 빨대로 빠른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이게 멍청하지, 조금 전에 지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집어넣고서는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면 어떻게, 그래서 다시 빼가지고 피고서 집어넣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은 거야. 또 막혀있는 거야.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 막혀있는 그 통로를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집해서 내 은혜를 거부했잖냐. 이것 좀 치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큰 은혜를 주지 않냐. 더 싱싱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전달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 방해되는 걸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을 죄인 되려고,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너무 주눅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치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체성, 여러분들의 자율성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내 고집 피고 있고 내 주장이 맞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모든 지저분한 거,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뚫고 오셔서 좀 열어라 홍순아라고 떡떡떡 두드리고 있는데 나 싫어요. 난 내 멋대로 살래요. 이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고 안 여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그 문을 빼꼼이라도 여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세요? 난 이대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야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다가오심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치우기 시작해야 돼. 내가 문을 열어야 돼. 그건 나한테 달려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삭개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고 좀 이따도 청년들 우리 그 개회 예배 때 나눌 건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다니는 다리에 있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그때 만약에 삭개오가 거절했으면 그 다음 히스토리가 있나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삭개오는 기뻐하며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게 삭개오가 잘한 거예요. 불러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제안해 주신 것도 예수님이지만 그 은혜를 누가 받아야 돼요? 삭개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칠 게 뭡니까? 내가 들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제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마음은 열어야 여러분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열어야 돼요. 지금.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고 한 큐에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불신자 회개는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 믿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기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데 그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한번 알아볼까? 믿어볼까? 이렇게 돌아서는 게 불신자 회개예요. 그건 일생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매일마다 새로운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에 죄를 짓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거부하고 있으면 마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큰 죄는 아니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숨을 쉴 때마다 죄를 하나씩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고. 완벽한 회개는 없습니다. 완벽한. 매일마다 새로운 회개가 있을 뿐이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반복적인 것들 한 번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두드려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제가 이거 이기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것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회개의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마음,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냐면 여러분들의 초청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초청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소리에도 어떻게 응답하셔요? 영어로는 스위프트리,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그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여기 말씀 보십시오.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우, 나 큰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어찌할꼬. 큰일 난 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은데 우리 어쩌지?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죄 없다고 생각했고 죄 있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지, 죄 있는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빼꼼하고 돌아보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뭘로 받아주시냐면 회개의 시작으로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 회개하고 본격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날 5,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찌할꼬 한마디만 해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회개, 뉘우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회개가 되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나 방해되는 게 뭐 있는지 그것을 꼼꼼히 점검해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자꾸 돌이키는 삶, 내 행동 중에서 바뀔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는지 그렇게 적용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키예요. 키.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아무리 은혜 주십시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고집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들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연약함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막은 게 있으니까. 내가 저처럼 바보처럼 아무리 빨대를 빨아도 접어놓고는 못 반단 말이에요. 안 들어와. 내 거예요. 내 앞에 있어요. 힘만 들어. 그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의 많은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아유, 나 은혜 원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맨날 이 목사님은 앞에서 하나님 만나시라고 막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돌아봐야 돼. 저도 죄 한 가지 지으면 그동안 한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왜요? 기다리는 중이세요. 이놈의 홍순이가 언제 무릎 꿇으려나, 언제 그걸 깨달으려나. 그러면 안 들린다, 은혜가 별로 없다, 뭔가 막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가슴을 쳐야 돼. 그러면 뚫립니다. 뚫려. 내가 막아놓은 걸 깨닫고 고치는 걸 고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맡고 있는 모든 짐들을 치우시는 온전한 회개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쓰레기 치웁시다. 깨끗이 해야 은혜 받습니다. 한 가지라도 치우자고. 그만큼이라도 은혜 받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회개하자고. 아직 실천까지 못했어도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우리 어찌할꼬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죄가 회개되는, 그리고 구원 얻는 회개까지 이르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잘해서 회개까지 이르렀나요?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회개 이전에 누가 먼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앞에 짜잔 하고 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뒤에만 집중하는데 만날 만한 때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와 계시니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예요. 왜?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계시니까 찾으면 눈만 들으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준비되지 않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은혜 받을 줄 모르는 내 앞에 미리 와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회개하면. 회개보다 뭐가 먼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제대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씻어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주민들 자기가 잘나서 지금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거라. 루이스 볼콥, 여러분들 볼콥이라면 조직신화로 되게 유명합니다. 루이스 볼콥 이야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 그 밑에 읽겠습니다. 회개는 그게 때부터 시작. 회개는 중생받은 자로 하여금 그들의 의식적 생활 가운데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 합니다. 회개는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을 할 뿐이에요. 와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만 열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랑 다 고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회개를 뭐라고 안 하냐면 자기의 공로라고 안 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내가 회개한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셔서 회개케 하신다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또 졸릴까봐 또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회개하기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 큰 녀석이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 기뻐요. 뭐 특별히 얘기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시간을 같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빼끔 저녁에 빼끔 보고 그리고 헤어지는 건데 그래도 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기뻐. 그 유학하는 동안
고기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 얼마나 아껴 쓰냐고 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왔을 때는 음식을 잔뜩 먹고 싶었다는 거야.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음식이 안 먹힌데 한 입만 먹으면 배부르대. 그러니까 그 부족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옆에 두고 한 입이라도 먹게 해주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우리 딸들이 제 마음을 알까요? 모르지, 다 몰라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그죠? 그 사랑에 빗대어서 의지할 뿐이지. 우리 전에 은혜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전에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일제시대부터 그 큰아들 동자성으로 안 주겠다고 그 결심 하나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매일마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새벽마다. 저는 머리를 피해 다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제대로 교회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저에게 위에서 영의 치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저의 은혜로 서 있습니까? 제 공로로 서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얘기할 때 보면 마치 나한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회개로 인도하셔서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걸 치우게 하시려고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반응해야 된다. 반응.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냐고 그렇게 묻기 이전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유명한 기도가 뭐냐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잘 모르면 이 기도만 반복하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다 함축돼 있어요. 다 함축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면 그냥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회개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낮아져서 그 주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회개합시다. 회개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못돼서 그렇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죽일 놈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런 주눅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맨 처음에 회개는 겉핥기의 회개입니다. 겉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만 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걸 훔쳤다, 거짓말했다, 누굴 미워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싸우는 말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자꾸 회개하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고집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아집에 대해서, 그리고 옛날에 내가 마음으로 범했던 모든 것, 지금도 하나님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하려는 그런 나의
죄성에 대해서 자꾸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성장입니다.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꾸 성장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구원이 완성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에요. 맨 처음에는 겨우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선교도 가고.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선교 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2월에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방 봉사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도도 나가고, 자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하다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잖아요. 그게 불신자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완벽해졌나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도 예루살렘 교회 자체 내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할례파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구원파가 아니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온전한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 열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됐습니다. 산층천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해졌나요? 아니요. 나중에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싸웠어요. 바나바와 싸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래 기다리시고 인도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성장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그때 싸웠던 대상이 마가예요. 마가를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같이 사역합니다. 이미 바나바는 순교해서 그 자리에 없고. 여러분, 이 모든 거 보시면 뭐가 있냐면 회개가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개의 대상이 뭐예요? 겉핥기라면 이제 여러분의 안에, 내면에 여러분의 고집, 하나님께 주재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고집들, 그런 것들을 자꾸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는 깊은 회개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는지 아세요? 도대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에?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아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아직도 이 내면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귀한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고백록 지은, 그리고 두 도시 이야기 지은 성 어거스틴이 초대, 지금 우리 교계의 첫 번째 신학자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 포세 논 빼까레라는데 이게 라틴어거든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숨 쉴 때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동변상련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표시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표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커요. 왜 은혜가 큰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깨달음을 아는 만큼 치울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쉽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깊은 성숙한 회개. 이것도 완벽한 회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에 가까운 회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 그게 우리를 온전한 회개로 인도하는 귀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 나오신 것도 잘한 거고, 여러분이 도덕적인 것인 것도 너무나 잘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도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이 안에 있는 교만, 이 안에 있는 위선, 이 안에 있는 자기 주재권, 하나님께 권리를 드리지 않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죄성들을 잡고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의 8가지 특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참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하시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면 우리가 뭐예요? 자꾸 깨끗해진다. 여러분, 회개는 백신이 아니에요. 한 번 맞고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와 같냐면 세탁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거 매일마다 씻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한 번 씻어서 여러분 얼룩 가시나요? 안 가셔요. 또 입고 있으면 계속 땀이 차요. 계속 더러워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계속 세탁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씻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랑을 주셨는데 또 주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우리의 교만까지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생명수가 한없이 공급되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조아리는 모든 영혼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사 어찌할꼬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회개까지,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회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로 들어오고 인도하는구나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매일마다 마음속 깊은 교만과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도 회개해서 온전히 회개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매일마다 깨끗해져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들 있는 그대로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앉으세요. 546장